말씀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있는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데,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얼추 찾으셨죠? 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김교목 선교사님 나오셔서 선교지에 대한 그런 보고 말씀과 함께 또 말씀 주실 때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올 때 뜨거운 마음으로 환영하며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더 반갑습니다. 다시 뵙게 돼서. 네. 태국은 지금 한낮의 온도가 보통 한 38도, 40도 되거든요. 한국 오니까 꼭 저기 피서 온 것 같습니다. 날씨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절 아침 이렇게 주님 기뻐하시는 유정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전하는 이나 듣는 분들이나 동일한 주님 주시는 귀한 은혜, 부활의 기쁨, 놀라운 복음의 소식과 능력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진 먼저 간단히 보여드리고 간단한 선교 보고 후에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게 태국식 정자인데요. 지난번에 오셔서 열심히 김밥 만드시고 음식 준비해서 저희 음식 바자회 했잖아요. 거기서 나온 수익금이 한국 돈으로 한 50만 원, 55만 원 됐어요. 그래서 그거하고 합쳐서 같이 이 정자를 하나 구입했습니다. 이제 점심시간에 학생들이 여기에 앉아가지고 옹기종기 앉아서 쉬기도 하고 또 야외 수업할 때 여기 앉아서 이제 같이 수업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의 마음으로 소식을 사진 한 장이지만 전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동영상이 하나 있어요. 이건 지난주에 저희 학교에서 이제 음악회를 했는데 그래서 학생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잠깐 찍었습니다. 동영상 실행시켜 주세요. 앞에 다시 거기까지. 저 찬양의 제목이 뭐냐면 Jesus is strong and kind. 예수님은 강하시고 친절하시다는 찬양인데요. 저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 오기 전까지는 교회를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었고 단 한 번도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었고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던 아이들인데 이제 웨슬리 국제학교에 다니면서 하나씩 저렇게 배워 나가는 것입니다. 1학년 찬양하던 아이들은 1, 2, 3, 1학년, 2학년 그 학생이고 뒤에 이제 그 악기를 연주하는 학생들은 4, 5, 6학년 학생들이고 그래요. 보기에 따라서는 뭐 그냥 찬양하는 그 동영상, 짧은 동영상이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에게는 그리고 많은 후원자들에게는 정말 의미 있는 동영상이 됩니다. 저 아이들이 10년 후에 20년 후에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 어떤 모습으로 자라게 하실지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함께
바라보고 또 함께 기도해 나가야 될 일입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부활의 기쁨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도록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무엇이 믿음일까요? 라고 질문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대답이 있을 것입니다. 딱 하나로 믿음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한 가지 정답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우리들 인생 속에서, 삶 속에서 믿음에 대한 정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 일들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쉬지 않고 가야 되는 인생의 여정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여정을 서로 보고 격려하고 밀어주고 낙오자가 없이 함께 가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의무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같은 길을 향해서, 같은 방향을 향해서 걷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끊임없이 도전받고 단련받으면서 성장해 나갑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에서 어른의 믿음이 되어가는 거예요. 믿음은 생명이 있는 영적인 실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은 성장합니다. 지난번에 오셔서 남성교회 몇 분이 이렇게 꽃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꽂아주고 가셨잖아요. 제가 강 목사님한테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지금 꽃이 막 피고 있어요. 잘 자라고 있어요. 그거는 그 풀들마저도 생명이 있으니까 자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라야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시작하지만 그 믿음이 점점 자라서 성숙한 어른의 믿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나이보다 많이 젊어 보이시네요 라는 말 싫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남녀노소 가릴 거 없이 아이들한테는 나이보다 어려 보인다 그러면 싫어하지만 어른이 되고 나면은 젊어 보이시네요 그러면은 딱 스마일이죠.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좋습니다. 젊어 보인다 그러면은. 근데 믿음이 나이에 비해서 어려 보이시네요. 좋은 분 계세요? 집사님, 권사님 나이에 비해서 믿음이 참 어려 보이시네요. 그럼 기분 나쁘죠? 믿음은 왜냐하면 성장하고 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젊어 보인다는 건 내가 내 몸을 잘 가꾸고 노력해서 나이에 비해서 젊어 보인다는 얘기지만 믿음이 나이에 비해서 젊어 보이시네요는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말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요동치 않게 함이라. 유혹에 빠지지 않고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내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마귀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아요. 자꾸 잡고서 흔들어요. 우리의 약한 부분을 마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을 흔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믿음의 그 길에 순탄하게 가는 거를 마귀는 그냥 두고 보지를 않아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건 제 경험 속에서 최근의 사역 가운데서 최근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지금까지 마찬가지지만 꼭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맛있는 빵을 만들려면 뭐가 들어가야 되나요? 가장 중요한 재료 밀가루, 그죠? 밀가루 없이 빵을 만드는 건 있을 수 없잖아요.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은 기다림이에요. 기다림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인내. 참는 거 잘하시는 분 여러분 중에 계세요? 어떤 참음이냐에 따라 다르겠죠. 저 어렸을 때 아버지 따라서 목욕탕 가는 게 참 곤욕이었어요.
아 시원하다 그러고 들어가시는데 전혀 안 시원하거든요. 근데 들어가서 앉아 있다 보면 이제 점점 그 기분이 좋아지죠. 처음엔 뜨거워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에서 인내하는 거는요, 해도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너무 간절히 바라는데, 나는 너무나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언제 올지 주님만 아시거든요. 그때부터 인내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 인내를 잘 못해요. 그 인내를 하면서 자꾸 내 생각이 들어가요. 내 의지가 들어가고 내 경험이 들어가서 아직 주시지도 않은 응답을 내가 막 끌어내려고 하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그 마음입니다. 맛이 있는 음식은요, 뭐 김치를 비롯해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숙성시켜서 먹어야 되는 음식들이 많잖아요. 그게 숙성이 제대로 돼야 되죠. 그리고 충분한 시간이 흘러야 되죠. 그래야지 그 음식의 깊은 맛이 나타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그런 인내와 기다림, 숙성의 시간이 필요해요. 요즘 인스턴트를 되게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죠. 인스턴트 음식들, 그냥 전자레인지 넣고 5분 돌리면 다 먹을 수 있는 것들. 근데 그 음식들이 아무리 좋아도 그렇게 깊은 맛이 나던가요? 안 나죠. 인스턴트이기 때문에 그래요. 현대 교회들이 그런 인스턴트 신앙을 막 만들어내려고 애쓰지는 않았는지, 현대 기독교인들이 그런 인스턴트 신앙을 좋아하면서 거기에 맛을 들이지는 않았는지 저는 가끔 생각해 봅니다. 시간이 필요한 일들은 시간이 지나야 합니다. 성숙한 믿음은 시간이 지나야 됩니다. 다음 주에 이제 못자리 이렇게 보시고 그 파종한다고 하잖아요. 벼가 한 달 만에 이렇게 생기나요? 가을까지 기다려야 되죠. 비도 맞아야 되고 햇볕도 쬐어야 되고 충분한 자라는 시간이 지나야 맛있는 쌀알이 그곳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에게 많은 유혹을 가져다 줍니다. 유혹 뭔지 아시죠? 달콤하죠. 참 이겨내기 힘들죠. 그러나 유혹에 한번 빠지면 돌이키기가 그만큼 쉽지 않습니다. 기다림을 이기지 못하면 내 생각과 판단을 앞세워 행동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기다림을 견디지 못하면 대부분의 경우 후회할 일들이 꼭 생깁니다. 그래서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줍니다. 힘드시지만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기다리고 인내하는 일들을 기꺼이 즐겨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소망입니다. 희망. 부활절의 가장 큰 메시지는 뭡니까? 희망이에요. 희망.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영생도 없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지막 소망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을 그분께 두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 소망을 세상의 권력이나 부와 명성 등에 두고 삽니다. 잠깐이죠. 정치인들 보셨지 않습니까? 5년 동안의 그 대통령 임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서로 헐뜯고 싸우고 5년 금방이에요. 지나고 나면은 새로 권력은 잡은 사람들이 지난 사람들의 흠을 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어떻게 하면은 정치적인 보복을 할까? 세상 것이죠. 세상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는 이상 내 인생에 내 신앙에 소망 하나님께 두고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자 우리의 특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사순절을 참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난번 유정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다녀가 주셨는데
저에게는 그 시간이 정말 큰 위로의 시간이었어요. 왜 그랬냐면 1월 말쯤에 저희 학교에 중요한 리더십을 맡고 있는 교사들이 한꺼번에 다음 학기가 시작될 때 그만둔다는 통보를 저에게 해왔어요. 그 얘기 뭐냐면요, 아주 작은 이렇게 중소기업 작은 회사에서 한 부장급 되는 사람이 한 3-4명이 동시에 나 이제 그만둘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 상황인 거예요. 교사를 찾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거든요. 코라시 와서 보셨지만 작은 도시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방콕만큼 큰 도시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도 아니어서 젊은 사람들이 잘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사의 자격을 가진, 더군다나 이제 미국이나 영국이나 그런 영어권 나라들의 크리스찬 수가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사실 20대들, 30대 젊은 사람들의 크리스찬의 비율이 10%도 안 될걸요, 아마.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하지요?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학교를 시작한 이후로 가장 자신감이 바닥을 쳤던 시간이었습니다, 저에게는. 해결해야 될 숙제들이 발등에 떨어진 불처럼 눈앞에 산재해 있는데 이건 제 개인적인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제 마음이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그 모습을 저 멀리 떨어져 가지고 사람들 속에 섞여서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바라보는 그런 심정이었어요.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지고 올라간 예수님을 보면서 사흘 후에 부활하실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몇 명이나 됐을까요? 아, 이제 다 끝났다. 우리의 왕이라고 믿었던 저분, 저렇게 가장 중죄인들이 형벌을 받는 십자가 지고 올라가는구나. 이제 다 끝났다. 제자들도 다 흩어졌죠. 그런 심정 여러분들 살면서 가져보신 적 있으시죠?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거,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 마음 가져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좌편과 우편에 강도가 한 명씩 같이 있었죠. 그 중에 한 강도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스라엘의 왕이냐? 너 자신도 구원 못하면서 무슨 왕이라고 하느냐? 라고 했지만 또 한 명의 강도는 주님 하나님 나라 갈 때 나도 데리고 가주십시오.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가게 됐었고, 우리 모두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수많은 군중 중에 누군가 한 명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어떤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는지는 나에게 달리는 거예요. 내 신앙에, 내 믿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며 흩어졌습니다. 자기들의 왕이라고 여겼던 분이 잡혀서 십자가에 처형되는 위기의 상황입니다. 매일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 희망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 아시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디서 만나자고 하십니까?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요. 예수님이 첫 사역을 시작하신 곳도 갈릴리예요. 근데 여러분, 성지순례 저도 못 가봤지만 성지순례 다녀온 사람들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갈릴리는 좋은 이미지를 가진 도시가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사는 이방인들의 도시였어요. 거기에는 많은 저주와 멸시가 있었던 가난과 어둠의 상징인 도시가 갈릴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에서 사역을 시작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고 하셨어요. 결코 밝은 이미지의 도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기뻐하며 만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만나자고 하셨어요. 우리 인생에서 어둠의 순간, 고난과 절망의 순간이 경험되어질 때에서야 비로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집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아유, 주님이 빨리 오셔야 되는데. 그러시죠? 마라나타. 근데 그 얘기는 뭐예요? 그 말로 따지자면 그 의미는 뭐예요? 주님이 빨리 지금 내 삶이 행복하고 편안하고 좋다?
아니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사는 게 힘들고 이래저래 고민도 많고 빨리 주님이 오시면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냥 해결이 될 텐데 라는 마음이에요. 마라나타, 주님이 주여 오시옵소서 하고 아유 주님이 빨리 오셔야 될 텐데 좀 같은 말인데 뭔가 뉘앙스가 틀린죠. 근데 주님의 오심은 어쨌든 고난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제 아내 이명화 선교사와 딸이 매일 저녁 금식을 했어요. 저녁 금식을 보통 가끔 이제 고난 주간 때 하기도 했지만 이번에는 학교의 상황이 금식을 안 하면 안 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3월 달에 3월 첫 주, 둘째 주 때 너무 마음이 답답해서 방콕에 있는 큰 국제학교, 크리스천 국제학교가 하나 있는데 한 40년 된 학교예요. 그 학교의 교장을 만나러 찾아갔었어요. 저하고 아내하고. 왜 갔냐면 너무 힘들어서 교사 구하는 일이나 뭔가 좀 도움을 요청하고 싶고, 지금에 와서 말하지만 솔직히 그때 제 심정이 아무것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없을 때였어요. 갑자기 사람의 마음이 무너지니까 정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최악의 상황에는 제가 어디까지 생각을 했냐면, 당신네 학교가 크니까 큰 학교에서 우리 학교 좀 대신 맡아서 좀 운영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을 하고 싶은 마음까지 요만큼 올라올 정도였어요. 근데 이야기를 하면서 깨달았지만 아무도 자기의 일이 아닌 남의 일을 위해서 내가 기대한 것만큼 마음 써주고 애써주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주님 외에는 아무도, 여러분도 인생 살다가 힘든 일 생기실 때 사람에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 생기시죠? 주변에 아는 친척이나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나 뭔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도움을 요청하고 싶은 마음 들 때 있잖아요. 근데 주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세요. 사람에게 의지하지 마세요. 그날 제가 뼈저리게 그 사실을 2시간의 면담 끝에 얻고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어떡하지요? 23년의 사역 속에 가장 힘든 시간이었어요. 정말로요. 그나마 2월 달에 다녀갔어서 좀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같이 막 저하고 놀아주시고 웃고 이야기해서 그나마 좀 힘이 됐었는데 3월이 되면서 다시 그렇게 됐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세요. 저는 할 거 다 했어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냥 제 마음속에 그랬어요. 부활절이 다가온다. 사순절이 지나고 부활절이 다가온다. 살아계신 주님이 뭔가 하시지 않을까라는 그 신랄 같은 기대감이 제 마음속에 10% 정도 있었어요.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 제 솔직한 마음이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영국 사람이 저에게 그 SNS에서 알게 된 거예요. 연락을 해왔어요. 그 사람 프로필을 보니까 방콕에 있는 국제학교에서 15년 동안 있었던 사람이고 지금 700명 학생이 있는 학교의 중학교 교장인 거예요. 그게 3월 20일이었어요. 그날이.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내가 태국 사람인데 친정 부모님이 연로해져서 점점 건강이 안 좋아지니까 태국은 딸들이 부모님을 참 잘 모셔요. 한국도 그런가요? 딸들을 잘 모셔요. 그래서 방콕에서 더 이상 안 살고 코라스로 빨리 이사 오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 부부가. 그래서 일사천리로 이야기가 되고 코라스로 왔다 가고 인터뷰를 하고, 그래서 제가 어제 아침에 태국에 도착했거든요. 토요일 날. 한국에, 네, 태국에서 한국에 도착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 밤에 비행기 타러 공항으로 나간 거예요. 근데 목요일 날, 그 전날 목요일 날 그 사람이랑 계약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6월 달부터 와서 이제 교장으로 근무를 하게 되고 저는 한시름 났어요. 그리고 3월 중순부터 온라인 광고를 시작했어요. 광고를 예전에는 효과가 없어서 돈만 들어가고 이걸 왜 해야 되지? 막 그랬어요. 온라인 광고를 다시 했어요. 그런데
3월 한 달 그 4월 첫째 주까지 교사를 지원하겠다고 그 이력서를 보낸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세요? 102명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골라서 교사를 임용할 수 있게 됐어요. 저희 오실 때 그 이제 미국 그 음악교사 선교사 부부가 있었잖아요. 그 두 부부가 두 명이 성경을 가르치고 아들 채플 인도하고 음악을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지원자가 한 명이 음악교사를 하겠다고 보내왔는데 보니까 이력서를 보니까 신학대학원을 다녔어요. 음악 선생님, 음악교사인데. 그래서 너 성경도 가르칠 수 있냐? 그랬더니 그럼 당연히 가르칠 수 있지. 침례교 쪽에 신학대학원을 다닌 그런 좋은 믿음을 가진 교사였어요. 그러니까 두 명이 세 가지 일을 했는데 한 명이 세 가지 일을 다 할 수 있게 됐어요. 거의 1년 가까이 과학교사를 못 찾아가지고 계속 힘들었었는데 미국에서 5년 동안 교사 생활하고 태국에서 6년 동안 국제학교에서 가르쳤던 교사가 오게 됐어요. 이 일들이 불과 2주 동안에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은 잘 모르실걸요. 제가 얼마나 그 놀라웠는지. 주님 감사합니다. 2023년에 부활절을 주님 주시는 부활의 메시지를 저에게 이렇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부활절 예배를 제가 좋아하는 강 목사님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유정교회에 와서 사실 부활절에 외부 강사 불러서 주일 예배 드리는 거 쉽지 않은데 오늘 정말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그렇습니다. 사순절에 혹독하게 보냈어요. 여러분은 올해 사순절을 얼마나 혹독하게 보내셨나요? 그런데 혹독하게 보낸 만큼 부활의 기쁨이 큽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변장된 축복이라고 합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고난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기쁨을 깨닫기 어렵습니다. 부흥의 기초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언제나 대답은 똑같습니다. 부흥의 기초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중고등부 때 같이 신앙생활했던 친구들을 만났어요. 40년 지기 친구들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집사인 친구가 목사님한테 이런 거 물어봐도 되나? 점을 좀 보고 싶은데 봐도 될까? 그러는 왜 갑자기? 일이 너무 안 풀린대요. 너 집사잖아. 그래도 오죽하면 내가 물어보겠냐고. 정 그게 네 마음을 편하게 하다면 가서 보는 걸 내가 말릴 수는 없지만 차라리 금식하며 기도를 하지 그래. 제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힘들 때는 사람이 이것저것 다 하고 싶어져요. 제가 선교비 너무 없고 힘들 때는요, 한국 나왔는데 로또를 사고 싶어지더라고요. 산 적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데 교회도 그렇고 우리 개인의 삶도 그렇고 부흥의 기초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죽어도 주님이고 살아도 주님입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매달리세요. 작자 미상에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힘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주님은 힘든 일을 주시어서 내가 강해지도록 하셨다. 내가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주님은 내게 풀어야 될 힘든 문제들을 주셨다. 내게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주님은 나에게 극복해야 할 장애물들을 주셨다. 내게 사랑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주님은 내게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셨다. 주님은 기회를 주셨다. 내가 원한 것은 하나도 주시지 않았지만 나는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께 받았다. 인간에게는 신앙이, 저에게는 단지 죄송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 이상을 알아서 주시는 인간에게는 신앙이, 분이십니다. 저에게는 단지 신기술이 있을 뿐이에요. 가끔 이렇게 좋은 기술들이 방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게 인생 속에서 주신 고난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었다는 고백을 우리가 다시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살면서 우리가 더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들을 맞이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의 소망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부활절 아침 오늘 하루뿐만이 아니라 1년 365일 내내 우리의 삶이 주님에게, 부활하신 주님에게 초점이 맞추어져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태국에서도 더 귀한 소식들, 부활하신 주님 주신 소망과 희망의 놀라운 소식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그 영광의 기쁨이 우리 인생 속에서 매일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없이는 희망도,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기쁨도 없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내게 주신 십자가를 내가 기쁨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르게 하시고,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고통을 경험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의 그 승리와 영원한 생명이 우리 인생에 함께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